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는 지구상에서 참 큰 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또 지난 12월 10일 날 중부였죠. 중부와 남부 쪽에 아주 큰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이 로키 산맥 쪽도 그렇고 서부 콜로라도주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리기도 한답니다. 이로 인해서 해마다 무려 100여 명 이상이나 목숨을 빼앗기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놓고 연구합니다. 이 자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연구합니다만 이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 토네이도도 그렇고 폭설, 홍수 등이 발생을 하는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건데 정말 큰 문제는 이게 언제 발생을 하는가 사람들이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하고 AI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한다 그래도 이걸 알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예측 불가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자연의 힘이 정말 크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38장을 들어오면서 침묵하셨던 그동안의 욥의 질문에 침묵하시고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어찌나 크고 광대한지 그 질문이 깜짝 놀랍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운행까지도 다 아시고 심지어 작고 작은 나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데 우리 인간은 아는 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너무나도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어제 드렸던 말씀과 같이 그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차원 자체. 우리의 학문과 문화로 아무리 이루고 추구한다고 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식은 너무 작습니다. 마치 티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섭리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오늘 욥기 38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여기서 눈 곳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장소가 등장을 하죠. 눈이 가득한 창고 혹은 눈을 만들어낸 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말한다기보다도 눈을 가득히 담고 있는 구름을 표현한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곳간이다, 창고이다라고 하면 꼭 생각나는 곳이 있죠.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창고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창고.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보화를 가득히 쌓아두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곳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 곳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에요. 그것은 눈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우박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물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공간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 땅 위라고 하는 제한적인 공간에 나름대로 우리의 물질, 보물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땅이건 하늘이건 그 어느 곳이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쌓아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눈이나 우박을 쌓아두는 곳을 혹시 보기라도 했느냐? 나를 보라. 우박과 눈을 쌓아두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권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제한된 공간을 사는 인간이 저 높은 하늘의 역사를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간혹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창고가 곳곳에 있습니다. 가득히 하늘의 축복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이 하늘의 창고에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고는 가득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받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눈에는 그 창고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보물 창고를 가득히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이 하늘 창고를 알긴 했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24절로 30절을 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기서 이제 광명, 빛이 등장을 하죠.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속성으로 쭉 직선으로 쭉 해서 나갑니다. 이게 빛의 속성인데요. 그런데 빛이 빡 비추면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빛이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빛이 나가는 방향을 정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풍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신비합니다. 이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발생을 해서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데 아주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이 동풍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그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지나가는 곳은 아주 황폐한 곳이 되죠. 그런데 이 바람도 이렇게 흩어져서 불어가는 것 같은데 바람이지만 이 바람도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에 대해서 또 동풍, 바람에 대해서 표현한 이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통제력,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크게 눈이었고요. 마치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이 제자들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 그 배 뒷전이에요. 뒷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너무 흔들리고 마치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그 말씀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움직임과 질서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홍수, 물의 길을 터주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죠. 또한 우레와 번개도 그 모습이 마치 불규칙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번개의 길도 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비를 내시고 그 황폐한 땅에서 풀도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특히 얼음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고 배워한 현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 이 물을 태초에 만드시고 또 기온이 떨어지면 이것이 얼음이 되게 하시고 그 돌같이 굳어지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을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막 얼음처럼 얼게 하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 우주의 질서, 또 기후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로 33절을 봅니다. 내가 묘성을 매에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자연을 넘어서 우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묘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황소 자리에 있는 7개의 별 무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별들을 서로 묶는다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의 그 그룹으로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주에 있는 별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영화를 볼 때 엄청난 힘을 가진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악당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 큰 힘을 가진, 이건 물론 영화 허구이기도 하지만 감히 이렇게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 표현을 하지 못하기도 하죠. 아무리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해도 별을 움직이며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 같은 엄청난 능력,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라고 또 등장을 하죠. 이는 오리온 성자의 별들을 말하는데 역시 이것을 푸는 능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의 질서, 지구와 태양의 주변을 1년 365일 동안에 공전을 하는 것들, 이 질서,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는 이 질서,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과학으로 하나씩 밝혀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이해할 뿐이지,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이런 질서들을 하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에 그냥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리며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34절과 38절을 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기 34절에서 너의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게 뭐냐면은 너의 목소리를 위로 한번 소리쳐 보아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외쳐 보아라. 하늘에 명령을 해 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에서 몰빵을 하나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명령을 한다고 해도 하늘에 있는 물이며 번개이며 그 어떤 자연의 상황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자연의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태풍, 토네이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바람의 경로를 혹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네이도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된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그래도 약 1도가 안 되게 약간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를 1도를 바꾼다.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후에 그 후에 나오는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이 참 그런 것들을 터뜨리고 아무리 바꾼다 해도 이 자연 현상을 1도 바꾸기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자연의 일부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정말 천지가 떨려나가는 것 같이 울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앞에서 너무도 작고 미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놀라운 보화 같은 창고를 가득히 갖고 계신 분이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